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할 것,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가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다 구비됩니다. 그러니까 21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능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21장에 그 아들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어를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죠?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먼저 나와요.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게 주 문장인데, 그 문장을 말하기 앞서 1절에서 어떻게 낳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낳았냐?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한 번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어디다 거야 됩니까? 사라가 나왔다, 여기가 아니죠. 어디에다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이루어졌구나, 어떻게 알아요? 내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이루어지면 그게 기도해서 된 건지 내 뜻대로 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우리 온 심령으로, 온 존재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돌보신다면서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럼 당장 돼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그때에 낳는데,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력으로는 안 돼요. 노년이에요. 그래서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이삭,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이삭이라는 말 뜻, 이츠하크라는 이름 안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비웃었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있겠다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하나님 그냥 우리 나이 많고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이츠하크엔 뭐가 들어있냐면 참된 기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제가 알아요, 제 몸은 제가 아는데 하나님 저는 못 나요 라고 비웃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약함, 내가 아는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참된 웃음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츠하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4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례를 행한 것이 대단한 뉴스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아이들을 다 8일 만에 할례합니다. 이거는 기록을 안 해도 당연한 얘기인데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준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인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린 그럼 가만히 노냐? 그냥 우린 그냥 놀면서 천국 가냐?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 말씀은 현찰입니까? 어음입니까? 우리는 현찰을 원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현찰로 주지 않고 어음으로 주죠? 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찰은요. 단순한 거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인 강도도요. 100만 원 들고 현찰 들고 나가서 백화점 가면요. 물건을 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 보고 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보고 주는 게 아니죠. 100만 원 보고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거래 도구예요. 그런데 약속 어음을 주면 살인 강도가 약속 어음 들고 백화점 가서 이거 내밀면 물건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주냐고 안 줘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음을 쓸 수 있는 만큼의 신용을 내가 그때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 우상은 절하면 복채를 내면 구슬하면 마치 현찰을 받는 것과도 같아요. 그 사람의 인격 관계없어요. 회계 관계없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관계없고 그 사람에게 우상이 귀신이 내리는 복은 현찰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75세에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으면 75세에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으면 그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정말 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는 그 인격으로 어떻게 믿음의 조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에게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25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키고 이제 그 어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을만 하구나. 이제는 줘도 되겠구나 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요 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자, 100세라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2절에 노년의 아브라함, 노년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5절에 100세라.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노년에 100세라 노경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100세라 노경에.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노년이라 안 돼요. 100세라 안 돼요. 노경이라 안 돼요. 자, 충분한 이유가 돼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시겠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만한 이유가 너무 충분해. 누가 봐도 안 돼. 3번이나 거듭돼서 안 돼. 노경에 노년에 100세라. 그러나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음을 주셔서 그 약속이 내가 준비된 그날에 내가 인격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존재가 준비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만 태어났다고 다 믿음이 주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아들 낳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어야 돼요. 자, 8절부터 21절까지가 과거에 잘못된 것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끊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100세면 몇 살이에요? 14살쯤 됐겠죠. 게다가 14살쯤 됐는데 지금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면 우리나라에서 몇 살에 뗍니까? 한 돌 정도 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돌에 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서너 살에 떼요. 적어도 서너 살. 많으면 6, 7세까지 계속 아이를 젖을 먹여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엄마의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품에 안고 아이를 교육하니까 젖을 뗄 때 서너 살에서 7, 7, 많으면 8, 9살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그 성전에 맡겨지잖아요. 엄마가 한나가 맡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고 1살짜리 젖 먹이를 어떻게 맡기냐, 그 기적이 누가 가르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서너 살, 많으면 17살, 8살까지 되니까 그만큼 되면 아이를 맡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적어도 14살짜리가 이삭이 젖될 때가 되면 3, 4년 지나니까 적어도 18, 19이 되는 거예요. 20살에 가까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잘 자란 자기의 아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친아들이니까 18, 19까지 키운 아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보낼 수 있게 모든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보면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놀렸더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서 보면 좀 야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놀렸어요. 자, 큰아이가 자기가 다 혼자 사랑받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놀렸어요. 자, 그게 큰 허물이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장남이, 큰아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냥 놀리면 착한 애죠. 그죠? 꼬집어요. 남이 안 보면 밀쳐요. 예, 괴롭혀요. 뭐 일반적인 애들도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그 어마어마한 거부의 재산을 자기가 받을 뻔했다가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를 놀린 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근데 그걸 보고 사라는 내쫓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요,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말은 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원어를 보면 굉장히 이 말이 독특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짜하크라는 말인데, 짜하크가 뭐냐면 성적인 터치예요. 성적인 터치. 나중에 26장에 가면 이삭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죠. 아버지와 그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말해요. 야, 너희 부부잖아. 너희 부부잖아 라고 말해요. 자, 그냥 끌어안았다면, 단순히 우리가 포옹한 정도라면 그걸 가지고 부부잖아라고 말하지 않죠. 뭐 오누이 사이에도 끌어안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껴안았다는 걸 보고 왕이 야, 너희 부부구나라고 말해요. 굉장히 성적인 접촉이죠. 그 말이 짜크예요. 여기서 말하는 놀리다라는 말은 굉장히 성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세가 다 된 청년 아이가 서너 살밖에 안 된 젖된 아이를 지금 성적으로 뭔가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가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라가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야, 이 다 큰 아이가 꼬마 아이에게 성적으로 지금 뭔가 위해를 가는 걸 보니까 이 아이를 지금 대를 못 있게 하려고 얘가 마음 먹고 있구나.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하고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의 아들은, 말씀의 아들은 이삭이죠. 육의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지 못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그냥 같은 울타리 안에 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본색을 드러내고 그 아이를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자 사라가 먼저 나서서 내쫓자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근심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근심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남편들은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을 먹습니다. 경험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세 보이시면 사실 약해요. 우유부단하고요. 잘 결단을 못 내려요. 그런데 사라는 벌써 딱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끊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라.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자, 아브라함의 장점이 뭡니까?
우유부단하다가도 결정을 내리면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실행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그 전날까지는 고민이 많았어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그 다음날 바로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새벽에 일어나 바로 움직인 분들이세요. 예, 대단한 분들이세요. 남들은요,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마음 먹어요. 오늘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꼭 갈 거야. 그런데 아침에 좀 피곤하면 다음날 가자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주셨을 때 결단하는 사람이고요, 결단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십니다. 도우셔서 자, 가다가 그 가죽 한 부대가 금방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브에세바 광야에서 들어 누워 버립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자, 물이 없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샘물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이제 세 번째 요소인데,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아이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과거를 끊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주셨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지지만 계속 거짓을 행하잖아요. 바로 전장에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한 지분을 멸문지화를 만들 뻔했어요. 이런 속이는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보내셔서 그와 맹세하게 하시는데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여기서 중요한데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제는 다시는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 이 맹세를 원래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맹세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큰 민족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자녀를 잘 낳고 이 자녀를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어내야겠죠. 지금 당장 끊어야 되죠. 세 번째는 그 거짓된 것을 버리는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만 복만을 구할 것입니까? 그것은 초급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중급 신앙이에요. 제일 고급 신앙이 뭐냐? 단 하루를 살아도 거짓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33절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나에게 복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 주는 분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그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든든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수남 집사님, 자녀 대학 합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조하나 청년 몰리사업장, 김경옥 집사님 1,000번째 사순절 셋째 날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마엘 다 장성한 아들, 그 큰 재산을 내보내는 거 쉽지 않았지만 마음 먹고 떼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육적인 것, 잘못된 것, 옛사람이 있으면 다 끊어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 저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남몰래 끌어안고 있는 거짓된 것 없습니까?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금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와 기대와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 영광, 하늘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받는 우리도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